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으면서 했던 것이 거의 5년도 더 되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제가 한 60대 조금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아마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들을 찍게 된 뭐 이유랄까요? 그것이 뭐냐면 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별 볼 일 없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위 독트린이라고 그러죠. 그 신학적인 근본 생각, 뭐, 제가 철저하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뭐 주워 들은 게 있죠. 그 주워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나름대로 또 자기 자신의 신학, 자기 자신의 교훈, 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특히 이제 한국인에게 그게 심한데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부산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때 당시로는 뭐 새마을호죠. 그걸 타고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타고 있는 칸을 뭐 일반 칸이 아니고 조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칸을 타게 되는데 그게 특실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타게 되면 그 미군들이 이제 서울에서부터 어 저쪽 대구나 구미에 있는 그 미군 기지 또는 부산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캠프 뭐 데이빗 이렇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군인들이 많이 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옆에 앉기도 하죠. 그때 제가 이제 그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지. 거의 대부분 제 옆에 앉은 미군들은 다 교회를 알고 신앙을 알아요. 신앙이 뭔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믿음에 속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교리적으로 깨달음이 왔던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곤 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바뀌게 된 근본 교리가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예정론이든 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뭘 어떤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즘 이제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제가 브랜든 목사 그분의 그 간증을 이제 많이 올리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올리게 되면서 이제 저에게 왔던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뚜렷하게 교리적으로 또는 교훈으로서 하나의 틀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참 재밌게 그전에도 많이 읽기는 읽었는데요. 그렇게 막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읽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뭐 읽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왜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솔직히 얘기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그들의 교리를 아는 건 아닌데 성결교단이나 또는 순복음교단이나 심지어는 그 합동인가요? 그런데 고신을 뺀 그런 데는요 인간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은근히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그들한테 물으면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또 부인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두 교단은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알게 되면서 성경이 왜 내게 와서 딱 닿지 않고 내가 깨달음 속에서 무엇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왜 어떤 부분을 이해 못했는가가 그때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예정과 섭리 또는 뭐 올데인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천사들과 이 우주의 어떤 섭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예정, 그것에 관해서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성경 읽혀지지 않습니다.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소리에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장난질이 편안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로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불교나 그러니까 불교 당장 우리나라는 불교가 이제 흥행했었으니까 불교를 가지고 보면 불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게요. 고행과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정성 이것들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해탈 또는 극락 걔네들도 지옥이 있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교가 전형적이죠. 학이지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어떤 종교로 넘어갑니까? 조상을 섬기고. 벌써 유교가 원래 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틈바구니를 딱 노리고 악령들이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런 종교에 익숙한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왜 그게 사람들 틈에 민간의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민간에 그런 것들이 침투하고 들어가게 되느냐면요. 뭐 여기 제대로 된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제가 만난 목사들의 대다수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정성, 또 그들이 주는 돈, 그들이 바치는 헌금, 그들의 봉사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치부를 했잖아요. 뭐 치부라니까 돈이 많아서 치부가 아니라 거기에 목사라든가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자기네들은 뭐 마치 하나님 양을 목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자기 인건비 챙기고 자기 교회에서 필요한 자기네들 차 무슨 거기에 드는 휘발유 이런 거 쓰자고 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는 거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주권대로 전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둘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왜 인도를 못 받습니까? 교회가 왜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줘야 합니까? 사람이 주는 돈이 왜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은근히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직업화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이 드디어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코로나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무너지죠. 원수 마귀가 장난질하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지역이 요 위에 가면 건물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간판을 띄어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런 교인들이 버글버글합니다.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교인은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러죠? 아주 전형적인 갈라디아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인가? 로마서의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빚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완전히 간 미친놈들이 꺽하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쳤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교회에 부지기수로 몰려든 것까진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치부한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돈에 맛을 들인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런 마귀의 재물에 빠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었다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죠.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또 그렇게 돈 맛을 들인 목사가 가난한 교회를 생각이나 합니까? 자, 한 수 아래로 보죠. 돈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빗장이로 만드나니 바로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에서는 자기가 했던 봉사, 헌금,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도한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지가 아버지 앞에 뭘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빗장이로서 뭘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탕자로서 돌아왔는데 그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했는데 내겐 주신 게 뭐예요? 하고 따지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빗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교리가 막 부지기수로 깔려가지고 빗장이로 만들죠. 자, 그러면 빗장이라는 게 뭐냐? 일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농부가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서 하루에 품삯인 한 달란트를 약속하고 아침에도 모으고 점심에도 모으고 저녁 때도 모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온 사람들에게도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고 아침부터 일한 자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일꾼이 그 돈을 주는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한 달란트만 주냐고. 그건 네가 생각하는 공평이요. 네가 그 사람에게 빗장이로 생각한 자세야. 한 달란트 주면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게 죄냐? 악하다 하느냐? 과연 그렇게 빗장이로 만든 그들이 만약에 그 결과 마지막 날이 마지막에 정산하는 그 시간에 그 받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길이라면 100% 지옥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온 자들, 배부른 까닭으로 온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기뻐하고 자기네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이걸 기뻐했어요? 어렵다? 그러고 가잖아요.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천국 갑니까?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자기 할 일, 이 땅에서 할 일 한다고 다 갔죠? 걔네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가죠. 저 빚쟁이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행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은 너희들이 한 것은 이 땅에서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상을 그나마 받은 거야. 화 있을 진저 서기관 바리새인.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적 교회가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목사, 율법적 설교로 돈벌이하는 한국 슈퍼마켓 교회. 뭐요? 어떤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상입니까? 저는 교파의 교리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성결교단이라는 데 있으면서 심각하구나. 그들은 천국 가는 조건으로 뭘 드는 줄 아십니까? 11조와 주일 성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모여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했다고 그 목사가 뭐라 하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대. 아유, 가짜야. 오직 예수야. 이 가짜야. 오직 성경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 교회들은 특징이 반드시 망합니다. 그 교회 목사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옥 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그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빗장이로 만드는 이 길을 걸으실 겁니까? 이 율법으로는 또 다른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래. 어디 회개가 예수,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받아 마음에 빛을 비추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죄가 없이 되는 회개가 필요한 거지. 이 가짜 귀신들아. 지금도요. 아까도 9월 18일 날 휴거가 된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날로부터 70주년, 80주년에 휴거가 될 거다 이거야. 끝날 거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언의 성경을 빛을 발하게 하려고 그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심이 맨날 휴고 뭐 중요하죠. 아니면 무슨 뭐 전염병. 제가 저 브랜든 목사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보면 참 이 양반이 대단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자기가 본 환상의 중요성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예수께서 그걸 알려주셨고 그것이 안 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뭐 제가 뭐 이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로 옵션을 정할 때 잘못 정해가지고 한 단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바꾸라 그래서 좀 한 줄씩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는 이제 툴을 제가 사용할 줄 알다 보니까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면서 이제 그 속 안에 있는 한글 번역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3개월 전에 아주 초기에 제가 그 구글 번역을 가지고 이제 올렸던 거더라고요. 진짜 막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구글 번역이 엉터리예요. 그나마 이제 그 의미상으로 맞게만 했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좀 문제. 근데 또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뭐 줄만 한 줄씩 나오게 하는 것 외에는 안 했고요. 그 이름도 정년자. 그 정년이 뭐냐면 연단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말로 안 맞잖아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제가 뭐 엉터리 같은 나름대로 수정이지만 좀 좋아지는 거는 같아요. 그걸 올려서 계속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되지 저는 저의 작은 노력 정도만 가지고는 하는 거는 저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부 이 마지막 때에 라스트 콜 마지막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하는 리스판서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